2부 탈무드의 지혜입니다. 상인의 지혜. 어떤 상인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 며칠 후에 바겐 세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불안했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돈을 전부 땅에 묻었다. 다음 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졌다. 이리저리 생각을 더듬어 보았지만 자기가 묻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째서 돈이 없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이 하나 있었다. 상인은 그 집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 묻는 것을 그 구멍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후에 꺼내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인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인은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머리가 영리하시겠군요. 제게 지혜를 좀 빌려 주십시오. 저는 물건을 사려고 이 도시에 왔는데 지갑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에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지갑을 남몰래 어느 곳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지갑도 땅속에 묻어 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 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겠소.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겠소. 상인이 돌아가자 욕심쟁이 노인은 자기가 꺼내온 지갑을 그곳에 도로 갔다가 묻어놓았다. 상인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지갑을 무사히 찾았다. 포도밭의 여우.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맴돌며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려고 골똘히 궁리하고 있었다. 울타리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드나들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결국 여우는 사흘 동안 단식을 해서 몸에 살을 빼고는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포도를 마음껏 먹었다. 그런 다음 포도밭에서 나오려 했으나 배가 불러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여우는 할 수 없이 또다시 사흘을 단식했다. 배가 홀쭉해지도록 살을 뺀 후 여우는 포도밭을 빠져나왔다. 여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결국 배고픈 건 마찬가지로군. 막내의 마술사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이들 형제에게는 제각기 한 가지씩 보물이 있었다. 맏형은 망원경, 둘째는 마술 양탄자, 셋째는 마술의 사과를 갖고 있었다. 한편 이 나라 왕에게는 사랑하는 애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중병에 걸려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다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포고문을 내걸었다. 시골에 살고 있던 맏형은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삼형제는 서로 힘을 모아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다짐했다. 삼형제는 둘째의 마술 양탄자를 타고 순식간에 궁궐에 도착했다. 그리고 막내의 마술 사과를 공주에게 먹이자 공주의 병이 말끔하게 나았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한우성을 질렀다. 왕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사이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세 사람 중 누구를 사이로 삼아야 할지 난감했다. 마령이 말했다. 만일 내가 망원경으로 보고문을 보지 않았다면 이곳에 올 수 없었어. 그러자 둘째가 말했다. 만일 내 마술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는 없었지. 이번에는 막내가 말했다. 만일 내 마술사가 아니었다면 공주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 거야. 만일 당신이 그 나라의 왕이라면 공주에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겠는가? 왕은 주저하지 않고 막내를 사이로 발표했다. 왜냐하면 마령의 망원경과 둘째의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막내는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그는 공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여성의 힘. 선량한 인품을 지닌 부부가 어쩌다가 이혼을 했다. 남편은 곧 재혼했지만 안타깝게도 악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 그는 새 아내와 똑같이 악한 사나이가 되었다. 아내도 곧 재혼을 했는데 역시 악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러나 새 남편은 아내와 똑같이 선량한 사람이 되었다. 그릇 안에 담긴 것. 현명하고 지혜로운 라삐가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매우 못생긴 편이었다. 라삐는 어느 날 이웃나라의 공주를 만났다. 공주가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 총명한 지혜가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그러자 라삐가 말했다. 공주님, 이 궁궐에 술이 있나요? 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들어있는지요? 평범한 항아리나 주전자 같은 그릇에 담겨 있죠.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많을 텐데 훌륭한 공주께서 어찌 그런 항아리 같은 보잘것 없는 그릇을 쓰시나요? 그러자 공주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겨있던 물을 보잘것 없는 질 항아리에 옮겨 담고 항아리에 담겨있던 술은 전부 금그릇과 은그릇에 옮겨 담았다. 그러자 술맛은 곧 변해버렸고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왕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누가 이런 그릇에 술을 담았느냐?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용서하소서. 공주는 왕에게 사과를 한 뒤 라삐에게 돌아와 따져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내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신 거죠? 저는 단지 공주님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우 귀중한 것도 때로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요. 꼬리와 머리. 뱀의 꼬리는 틈만 나면 불평을 일삼았다.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 다녀야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날 꼬리가 머리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난 언제나 내 꽁무니만 맹목적으로 따라 다녀야 하고 너는 언제나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 역시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다니기만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넌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결코 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언제나 봉사하고 있는 거야. 꼬리가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다. 그따위 말은 질리도록 들어왔어. 어떤 독재자나 폭군도 모두 백성을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고들 있지. 머리는 하는 수 없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한번 맡아 해보렴.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앞에 나서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뱀은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갖은 노력 끝에 뱀은 겨우 강물에서 빠져나왔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 뱀은 가시 덤불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뱀은 가시에 점점 더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머리에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꼬리는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몸이 뜨거워지자 꼬리는 두려움에 떨었다. 다급해진 머리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꼬리와 함께 머리도 불에 타 버리고 말았다. 새치혀.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혀를 사왔다.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아내에게 오늘은 가격이 싼 것으로 사오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또 혀를 사왔다. 남편이 말했다. 지난번에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싼 것을 사오라고 해도 또 혀를 사왔으니 어찌 된 일이오? 아내가 대답했다. 혀는 잘 사용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 솜씨가 뛰어난 노동자. 왕의 포도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중 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특히 일 솜씨가 뛰어났다. 어느 날 왕이 포도밭을 방문하여 능력이 뛰어난 그 노동자와 둘이서 포도밭을 산책했다. 노동자들의 수고비는 날마다 지불되고 있었다. 마침내 하루 일이 끝나자 노동자들은 줄을 지어 수고비를 받으러 왔다. 노동자들은 모두 똑같은 급료를 받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능력이 뛰어난 그 노동자도 똑같은 수고비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노동자들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산책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와 똑같은 수고비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의 항의에 왕이 대답했다. 너희들이 하루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냈다. 셋째 딸의 험담. 어떤 호라비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딸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다. 딸들이 모두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각자 하나씩 단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딸은 게으름을 피우고 둘째는 남의 것을 자주 훔쳤으며 셋째는 남을 험담하는 결점이었다. 한편 이웃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세 딸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과 혼인을 시키자고 청해왔다. 세 딸의 아버지는 딸들의 결점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책임지고 버릇을 고쳐 놓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세 자매와 세 아들은 결혼을 했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하녀를 여러 명 고용해주고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 열쇠를 내어주며 무엇이든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남을 헐뜯을 것이 없느냐 하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딸들이 궁금해 사돈댁으로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며 살 수 있어 즐겁다고 했다.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이든 캐물어서 괴롭다고 했다.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만은 믿지 않았다. 셋째 딸은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효도, 금화 6,000개 값에 해당하는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어떤 사나이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집에 궁궐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궁궐 장식으로 쓰기에 금화 6,000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사러 온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가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아버지를 깨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못 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궐에서 온 사람은 큰 돈벌이가 있는데도 잠자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그 대단한 효성에 감탄했다. 그는 궁궐로 들어가 임금에게 사나이의 효도를 보고했다. 역시 크게 감탄한 임금은 그에게 많은 상을 내렸다. 술의 기원.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와 물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굉장한 식물을 심고 있는 중이야. 이건 처음 보는 식물인데 이 식물에는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고. 그리고 그 국물을 마시면 아주 행복해지지. 그러자 악마는 자기도 꼭 동업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죽여 피를 거름으로 주었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생겨났다. 술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더 많이 마시면 토하고 뒹굴고 하면서 돼지처럼 추해진다. 이것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었다. 유서 속에 담긴 지혜. 홀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는 아들이 장성하자 외국에 유학을 보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한 하인에게 물려주되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을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인은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부음을 전했다. 그리고 문제의 유서를 내보였다. 아들은 하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는 가운데 유서의 내용을 읽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아들은 스승을 찾아가 말했다. 아버지는 왜 저에게 재산을 조금도 물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는데 무엇이 서운하셨던 걸까요? 스승이 대답했다. 자네의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일세. 자네를 끔찍히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겠어. 이 유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네. 하인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는데도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애정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밖에는 생각되질 않습니다. 자네는 아버지의 현명함을 배워야 하네. 자네가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았다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걸세. 자네 아버지는 임종할 무렵 자네가 집에 없기 때문에 하인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아버지의 부음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신 걸세. 재산을 물려받은 하인은 기쁨에 넘쳐 자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서 결국 재산이 고스란히 자네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거네. 아직도 전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아직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군. 하인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의 아버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은 자네에게 물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는 그 하인을 선택하면 되는 걸세. 이 얼마나 현명하고 애정이 넘치는 생각이셨는가 말일세. 그제야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스승의 말대로 한 다음 하인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 후로 젊은 아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는 당연하지 못해. 정의의 차이. 어느 나라의 왕이 국민성이 우수하다는 이웃나라를 방문했다. 왕이 그 나라의 유명한 재판관과 함께 나라 안을 탐방할 때였다. 마침 두 사나이가 무슨 일인가를 상의하러 재판관을 찾아왔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 한 사나이가 다른 사나이에게서 폐품을 샀는데 그 속에서 많은 돈이 나왔다. 그 사나이는 폐품을 판 사나이를 찾아가 말했다. 나는 폐품을 산 것이지 돈까지 산 건 아니니 이 돈은 마땅히 당신의 것이오. 그러자 폐품을 판 사나이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오? 나는 당신에게 폐품 전체를 판 것이니 그 속에 있는 건 모두 당신 것이오. 그래서 재판관은 판결을 내렸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또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어. 그들을 결혼시킨 다음 그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정의에 맞겠어. 그들이 돌아가자 재판관은 이웃나라 왕에게 물었다. 폐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요? 이웃나라 왕이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나이를 죽이고 돈은 내가 갔소. 이것이 내게 있어서 정의입니다. 언약의 증인. 매우 아름다운 처녀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혼자 떨어져 산책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게 되었다. 그렇게 헤매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목이 몹시 말랐다. 그녀는 두레박을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다. 그러나 다시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다가 목 놓아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마침 한 청년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처녀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을 맹세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청년은 길을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지금은 잠시 이별하지만 결혼하는 날까지 기다리며 서로의 사랑을 잘 지켜나가자고 약속했다. 그러자 청년은 언약의 증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침 족제비 한 마리가 우물 곁을 지나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처녀가 말했다.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처녀는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청년은 먼 지방에서 다른 아가씨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놀다가 풀밭에 누워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나 아들의 목을 물어 그만 죽고 말았다. 아이의 부모는 몹시 슬퍼하며 아들을 장사 지냈다. 그 뒤로 그들은 또 다시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한동안 잘 크는 듯 싶더니 어느 날 우물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우물에 비친 여러 가지 모습을 재미있게 쳐다보다가 그만 우물 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제야 아이의 아버지는 옛날 처녀와의 언약을 기억해 내었다. 그는 아내에게 고백하고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처녀는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복수와 미움. 한 남자가 이웃집 사나이에게 말했다. 솥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나 사나이는 안 된다면서 거절했다. 얼마 후 거절했던 사나이가 찾아와 말했다. 말을 좀 빌려주시오.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 없소. 이것은 복수이다.
한 남자가 상대방 사나이에게 말했다. 솥을 좀 빌려주세요. 사나이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얼마 후 거절했던 사나이가 찾아와 말했다. 말을 좀 빌려주시오.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소. 이것은 미움이다. 선과 악의 동행. 거대한 홍수가 나서 세상을 물로 뒤덮었다. 선은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자신도 살기에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러나 선은 노아의 제지로 배에 오를 수가 없었다. 짝이 있어야만 배에 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선은 다시 돌아와 짝이 될 대상을 찾아다녔다. 결국 선은 악을 찾아 같이 방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선과 악은 항상 동행하는 짝이 된 것이다. 훗날의 열매. 노인은 뜰에 묘목을 심으며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사나이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언제쯤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60년쯤 지나야 열리겠지. 그런데 노인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나이의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었던 노인이 대답했다. 물론 그때까지 난 살 수 없겠지.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과수원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었다네. 그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나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를 심어 주셨기 때문일세. 나도 내 할아버지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네. 불청객. 한밤중에 어떤 단체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회원들은 내일 아침 6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모였을 때 회원은 모두 7사람이었다. 6사람의 회동이었는데 누군가 부르지 않은 한 사람이 온 것이다. 회장은 7명 가운데 누가 불청객인지 알 수가 없었다. 회장이 말했다. 여기에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자 그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나가버렸다. 그는 부름을 받지 않은 채 잘못 알고 나온 7번째 사나이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나가버린 것이다. 소경의 등. 한 남자가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소경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다. 남자는 소경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십니까? 소경이 대답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눈뜬 사람들은 소경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설교를 매우 잘하기로 유명한 랍비가 있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그들 중에는 일요일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랍비는 오랜 시간 설교를 했고 그 여인은 아주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남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남편이 집 안에서 큰 소리로 물었다.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 랍비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까진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 소문을 들은 랍비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파괴했다고 여겨 마음속 깊이 자책하게 되었다. 어느 날 라피는 그 여인을 불러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말했다. 침을 바르면 약이 된다는데 당신이 침을 좀 발라주시오. 여인은 할 수 없이 라피의 눈에 침을 뱉었다. 여인이 돌아가자 라피의 친구가 물었다. 무슨 연유로 그 여인에게 침을 뱉게 한 건가? 그러자 라피가 대답했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걸세. 세 가지 현명한 행위. 평소 자식에게 세 가지 현명한 행위를 해야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해오던 어떤 학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만 여행하는 도중에 병이 들어 요관의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알고 여관 주인에게 유언했다. 이제 곧 난 죽을 거요. 내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식이 찾아오거든 내 소지품을 전해주시오. 하지만 세 가지 현명한 행위를 하지 않거든 절대 내 소지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난 늘 내 자식에게 그렇게 말해 왔었으니까요. 학자가 죽자 여관 주인은 학자의 아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학자의 유언대로 여관 이치는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마을로 찾아갔다. 아들은 자신의 지혜로 여관을 찾아내야만 했다. 마침 나무꾼이 뗄나무를 치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나무꾼을 불러 뗄나무를 산 뒤 말했다. 이 나무를 여행 중이던 학자가 죽은 여관으로 배달해 주시오. 그리고는 나무꾼의 뒤를 따라갔다. 여관 주인은 나무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무꾼은 뒤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 젊은이가 이 나무를 사서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현명한 행위였다. 여관 주인은 죽은 학자의 아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는 주인 부부와 각각 2명의 아들과 딸 모두 7사람이 앉았다. 음식은 5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1마리의 닭 요리가 나왔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분배해 주시지요. 아닙니다. 그건 주인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이니까 당신 좋으실 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우선 비둘기 1마리를 2 아들에게 주고 또 1마리는 2 딸 그리고 또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나머지 2마리는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은 2번째 현명한 행위였다. 그러나 주인은 몹시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는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고 2 다리를 2 아들에게 2 날개는 2 딸에게 그리고 나머지 큰 몸통은 자기 몫으로 놓았다. 그의 3번째 현명한 행위였다. 그러나 주인은 화를 참지 못해 소리쳤다. 당신네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오. 비둘기 요리를 나누어 줄 때는 참았지만 닭 요리를 나누는 걸 보니 더 이상 못 참겠군. 도대체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이 어디 있어? 죽은 학자의 아들은 말했다. 전 애당초 음식 나누는 일을 거부했지만 주인께서 부탁하시기에 최선을 다해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눈 뜻을 말씀드리지요. 주인과 부인, 비둘기 1마리를 합쳐 3이고 2 따님과 비둘기 1마리를 합쳐 3이고 비둘기 2마리와 나를 합쳐 3이니 이보다 더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인 부분께서는
집안의 우두머리 이심으로 닭의 머리를 드렸고 두 아드님은 집안의 기둥임으로 다리를 주었고 두 따님은 머지않아 날개가 돋아 시집갈 것이므로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이곳에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이제 제 아버지 유산을 내어 주시지요. 진정한 부자.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 배의 승객 대부분은 상인들로서 모두 큰 부자들이었다. 승객 중에는 학자도 한 사람 있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팔러 가는 물건을 비교하며 앞다투어 자랑하고 있었다. 부자 상인들 중 한 사람이 학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팔러 가십니까? 제가 파는 상품은 가장 훌륭한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군요. 상인들은 그 학자가 잠든 사이에 그의 짐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상인들은 이 사람이 좀 별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웃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닿을 무렵 갑자기 배가 뒤집혀 부자 상인들의 재산이 물에 잠기고 말았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무사한 채로 육지에 닿았다. 학자는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곧 그가 매우 뛰어난 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장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재산도 모으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상인들은 탐복하며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우리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당신의 상품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잃어버릴 일이 없소. 지식을 가지는 건 모든 것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영원한 생명. 시장을 찾아온 저명한 인사가 말했다. 이 시장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시장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그 시장 어디에도 그럴 만한 인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때 저명인사는 두 명의 사나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족할 것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고 있나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어릿 광대라오.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광대라오. 천국과 지옥. 한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한 마리 잡아들였다. 이렇게 통통한 닭은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서 맛있게 많이 잡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잠자코 있었다. 또 방앗간에서 쌀을 빻는 사나이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왕이 전국의 방앗꾼들을 소집한다는 보고령을 내렸다. 그는 아버지를 자기 대신 방앗간에서 일하게 하고 자기는 왕이 있는 도성으로 갔다. 그는 왕이 강제로 소집한 노동자들에게 음식도 주지 않고 혹사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갔던 것이다. 결국 그는 죽어서 천국으로 갔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들인 사나이는 아버지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옥으로 갔다. 부모에게는 정성스런 봉양과 소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큰 효도로 통한다. 새 친구.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왕의 부름을 받았다. 그 사나이는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 벌을 받게 되기라도 할까봐 혼자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사나이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 자신이 몹시 소중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는 그 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길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했지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먼저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거절했다. 난 갈 수 없어.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궁궐 문까지는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나도 갈 수 없어. 그러나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을 때 친구는 말했다. 기꺼이 같이 가주지. 자네는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겠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고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선한 행위였다. 어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다윗 왕에 얽힌 이야기이다.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로서 장소도 가릴 줄 모르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는 적군에게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을 잃고 말았다. 궁여지책으로 어떤 작은 동굴로 피신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는 마침 한 마리의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를 추격해온 적군의 병사는 일단 동굴 앞까지 이르렀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동굴 안에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다. 다윗 왕은 적군의 장군이 잠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그를 감화시켜 전쟁을 끝내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계획이었다. 나는 당신의 칼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이니 마음만 먹었다면 당신을 죽이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오. 그러나 그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침실로 간신히 잠입해 들어가 보니 칼이 장군의 발밑에 들어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다. 결국 다윗 왕은 단념하고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장군의 발에 앉았다. 장군은 무의식 중에 발을 움직였다. 그 순간 다윗 왕은 칼을 빼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윗 왕이 적군에게 포위되어 이기일발에 처했을 때였다. 그는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냈다. 적군의 병사들은 설마 이 미치광이가 앙은 아니겠지 생각하고는 지나쳐버렸다. 다섯 그룹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더니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 배는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고 가까이에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섬이 있었다. 배는 포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동안 쉬어가기로 했다. 그 섬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있으며 온갖 새들이 다정하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손님들은 다섯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째 그룹은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 할지라도 빨리 자식들의 목적지로 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이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순풍이 불어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있었다. 둘째 그룹은 서둘러 섬으로 올라가 나무 그늘 아래서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기운을 회복하자 곧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아름다운 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날까봐 허겁지겁 돌아와서 소지품을 분실하고 자기들이 앉았던 배 안에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넷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걷어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 여유가 있고 선장이 자신들을 남겨놓고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붙여 그대로 섬에 있었다. 그러다가 막상 배가 포구를 떠나가자 허둥지둥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라갔다. 그때 바위나 배전에 부딪혀 생긴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된 채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배가 출항을 알리는 종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독이 있는 열매를 먹기도 하여 마침내는 전멸하고 말았다. 배는 인생에 있어서의 선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전혀 맛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 맛보았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만 한다는 의무를 잊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역시 고생을 했으며 넷째 그룹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늦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후유증이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째 그룹이다. 일생 동안 허영을 위하여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게 마련이다. 참다운 이득 선인 몇 사람이 악인들과 마주쳤다. 그 악인들은 사람의 뼛속까지 먹어 치울 만한 인간들이었다. 세상에 그들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은 없었다. 선인들 중 한 사람이 그들 같은 인간은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죽어버리는 편이 나을 만큼 그들이 악하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하오. 악인을 벌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내 편이 되면 이익이 되는 것이다. 사랑의 편지. 젊은 사나이와 아름다운 아가씨가 사랑에 빠졌다. 사나이는 아가씨에게 평생 동안 성실할 것을 맹세하며 결혼했다. 두 사람은 얼마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로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아내를 남겨두고 여행을 떠났다.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정한 친구들은 아내를 동정했고 그녀를 시기하는 여자들은 그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며 비웃었다. 아내는 일생 동안 성실할 것을 맹세한 남편의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편지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어려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몇 해 후 남편이 돌아왔다. 아내는 오랜 기다림과 슬픔의 세월을 그에게 호소했다. 남편이 물었다. 그렇게 괴로웠는데 어째서 나만을 기다리고 있었소?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이스라엘과 같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타국 사람들은 모두 유태인을 비웃었다. 또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독립할 거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현인들을 비웃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오직 학교나 예배당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유태인들은 하느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 하느님은 그 약속을 지켰다. 결국 이스라엘은 독립했던 것이다. 하느님이 남긴 것. 하느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나이가 출세를 해서 자랑도 할 겸 옛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그 친구는 하느님을 믿고 있었다. 친구에게 사나이가 말했다. 하느님은 마치 도둑 같단 말이야. 어째서 남자가 잠자고 있을 때 그의 허락도 없이 갈비뼈를 훔쳐갔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의 딸이 말참견을 했다. 아저씨의 부하 직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조사시켰으면 하거든요. 그야 어렵지 않지. 하지만 그 곤란한 문제란 게 무엇이지? 사실은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훔쳐갔답니다. 그런데 도둑은 그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조사해 보고 싶어서 그런답니다. 그거 참 부러운 일이로구나.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도 들어왔으면 좋겠군.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지 않은가요? 하느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훔쳐 가셨지만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 놓으셨으니까요. 벌거벗은 임금님. 마음씨가 매우 착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배에 많은 물건을 실어 자신의 하인에게 주면서 어디든지 좋은 곳을 찾아가 행복하게 살라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하인의 배는 넓은 바다로 나아갔다. 그런데 얼마쯤 가서 배는 폭풍을 만나 침몰되고 말았다. 그 노예는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다 잃고 몸뚱이 하나만 간신히 빠져나와 가까스로 가까운 섬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몹시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섬 안으로 얼마를 걸어 들어가니 큰 마을이 있었다. 그는 옷조차 입지 않은 알몸뚱이였다. 그런데도 그가 마을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아들였다. 임금님 만세!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받들어 모시게 된 것이다. 그는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게 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무래도 영문을 알 수가 없어 한 사나이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맨몸으로 도착한 나를 갑자기 왕으로 받들어 주다니 어찌 된 영문인가? 우리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혼이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살아있는 인간이 이 섬으로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1년이 지나면 이 섬에서 추방되어 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섬으로 혼자 가셔야 할 테니까요. 왕이 된 노예는 그에게 감사했다. 정말 고맙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1년 후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군. 그런 다음에 그는 사막과도 같은 이웃 죽음의 섬으로 가서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어 1년 후에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그 행복한 섬에서 추방되었다. 이제까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왕이었는데도 그는 이 섬에 왔을 때와 똑같은 알몸뚱이로 죽음의 섬을 향해 떠나야 했다. 사막처럼 황폐화된 죽음의 섬에 도착하여 보니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린 아름다운 고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일찍이 그 섬으로 추방되어 온 사람들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리하여 그는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의 선량한 부자는 하느님이고 노예는 인간의 영혼이며 그가 표류하다가 상륙한 섬은 이 세상이며 그 섬의 주민들은 인류요. 1년 후에 추방되어 간 섬은 내세요. 거기에 있는 꽃과 과일은 선행이었다. 어리석은 하인. 왕이 하인들을 만찬회에 초대했다. 그러나 만찬회가 언제 열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현명한 하인은 임금님의 일이니까 만찬회는 아무 때고 열 수 있을 거야. 그 만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는 궁궐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 준비를 하자면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 조금 놀아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 만찬회가 열리자 현명한 하인은 곧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당신도 언제 하느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하느님으로부터 만찬회에 초대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소경과 절름발이. 왕에게는 오차라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다. 왕은 그 과일나무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 2사람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소경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이 2사람은 오차를 지키다가 문득 과일을 따먹고 싶은 유혹에 빠져 서로 상의한 끝에 결국 따먹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소경이 어깨 위에 절름발이를 태웠다. 절름발이는 소경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과일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2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따 먹었다. 왕이 몹시 화가 나서 2사람을 문초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경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열매를 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절름발이는 저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왕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2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았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위대하다. 사람도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으며 정신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육체와 정신이 힘을 합쳐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암시. 로마의 한 장교가 라피를 찾아가 말했다. 유태인은 몹시 현명하다는 말을 들었어. 오늘 밤에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가르쳐 주시오.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다. 라피는 장교에게 말했다. 페르시아군이 로마를 기습하여 로마 군을 쳐부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인들을 노예로 삼고 로마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꿀 것이오. 다음날 아침 로마의 장교가 다시 라피를 찾아와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그대로 예언할 수가 있었소? 이 장교는 꿈은 암시에서 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기가 암시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31일째 돌아온 분실물. 어떤 사람이 애국에 갔는데 거리에 포고문이 나붙어 있었다. 왕비가 대단히 값비싼 장식물을 분실했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지만 만일 3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하리라. 그런데 마침 그 나라를 처음 방문한 여행객이 우연히 그 장식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31일째 되는 날 그것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왕비 앞에 내놓았다. 그러자 왕비가 물었다. 당신은 30일 전에 포고령을 내렸을 때 여기에 있었나요? 예. 30일이 지난 뒤에 이것을 가져오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고 있나요? 예. 그러면 왜 30일이 지나도록 이것을 가지고 있었나요? 만일 당신이 이것을 어제까지만 가져왔더라도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요? 만일 30일 전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당신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이 장식물을 가져온 것은 나는 결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 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비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처럼 훌륭하신 하느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망. 한 사내가 나귀와 개를 이끌고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에게는 작은 램프가 하나 있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의 장막에 내리자 사나이는 헛간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로 했다. 그러나 잠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에 램프를 밝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 여우가 와서 개를 죽여버리고 사자가 와서 그의 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개와 나귀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램프만을 가지고 혼자 터벅터벅 길을 떠났다. 마을에 이르러 보니 사람의 그림자락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이 마을에 쳐들어와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개가 짖어대는 소리를 듣고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다. 또 나귀도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일곱 번의 변화. 남자의 일생은 7단계로 나뉜다. 1살, 제왕,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을 받들듯이 달래주기도 하며 기분을 맞춰준다. 2살,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뛰어다닌다. 10살, 새끼양, 웃고 떠들어대고 뛰어다닌다. 18살, 말 다 자라서 힘을 뽐내고 싶어한다. 결혼 후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걸어가야 한다. 중년, 개, 가족을 부양하기에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한다. 노년, 원숭이, 하는 행동이 어린애처럼 유치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 반유태인. 로마의 역대 황제 중에 유태인을 가장 미워한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한 유태인이 하드리아누스의 앞을 지나가며 인사했다. 폐하, 안녕하시옵니까? 너는 누구냐? 저는 유태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당장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 다음 날 또 다른 유태인 하나가 황제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제는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제목으로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자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폐하께서는 어제는 인사한 사람을 죽이시더니
오늘은 또 인사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죽이셨습니다. 그 까닭을 알 수 없나이다. 그러자 황제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한 처사는 양쪽이 다 옳은 거야. 그대들은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나는 유태인을 취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단 말이다. 이것은 유태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반유태인이었던 하드리아누스로선 상관이 없었다. 그는 상대가 유태인이란 사실만으로도 목숨을 빼앗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다. 황제와 랍비의 무언극.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생일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두 나라 정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두 사람은 항상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제가 랍비와 친구라는 사실은 두 나라의 관계로 보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 때에는 사람을 보내요. 간접적으로 그의 의견을 물어봐야 했다. 어느 날 황제는 사자를 랍비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편지로 물었다. 나는 달성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어. 첫째는 내가 죽으면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누스라는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요. 나는 이 둘 중에서 하나밖에 달성할 자신이 없어.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길은 없겠소. 당시 두 나라의 관계는 몹시 험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 질문에 랍비가 대답해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랍비는 황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낼 수가 없었다. 사자가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다. 그래, 편지를 받고 랍비가 뭐라고 하더냐? 랍비는 편지를 읽어본 다음 자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줘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랍비가 말하고 싶었던 뜻을 알 수가 있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황제에게서 사자가 왔다.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랍비는 역시 무언극으로 뜰에 있는 밭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고 잠시 후에 또 한 포기를 뽑는 것이었다. 황제는 랍비의 뜻을 알아차렸다. 당신의 적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려 하지 마시오. 몇 번에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 뿌리 뽑으시오. 인간의 의사는 말이나 문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다. 유태인의 기도. 한 배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도했다. 그래도 폭풍은 점점 더 거세어 갈 뿐이었다. 사람들은 일체히 유태인을 나무랐다. 왜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요? 그러자 그 유태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폭풍은 즉시 가라앉았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효험이 전혀 없었는데 당신이 기도하자 폭풍이 가라앉았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나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각자 당신네 나라에서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바빌로니아 신에게 기도하고 로마인들은 로마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큰 신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군요. 마음.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다.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떠받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다. 만일 내가 콧대를 너무 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완력을 써서 너를 하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내 남편이 그의 친구를 방문할 때면 그로 하여금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나가게 하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든 성의를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라.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생각해 줄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루어라. 그러면 그는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손잡이. 새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모든 나무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나무들에게 말씀하셨다. 근심할 것 없도다. 새는 너희들이 손잡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결코 너희들을 해칠 수 없느니라. 10이라는 숫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여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자. 물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과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는 흥분한 나머지 신뢰되는 말을 하여 당신의 체면을 손상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완강히 버티어 용서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유태인들은 10사람에게 묻는다. 나는 요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신뢰되는 말을 해서 그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과하러 갔지만 그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거니와 여러분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10사람이 모두 용서해 준다면 잘못을 용서받는다. 만일 모욕당한 상대방이 이미 죽어서 사과할 수가 없으면 10사람을 그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을 향하여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 경우 10명이란 숫자가 왜 나왔느냐 하면 유태교의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는 10명 이상의 사람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9명 이하의 수는 개인이다. 사람 숫자가 10명은 되어야 비로소 집단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종교적으로 공적인 결정도 역시 10사람이 차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결혼식에 있어서도 공적인 결혼식은 10사람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거행하지 못한다. 비유태인. 왕이 많은 양떼를 기르고 있었다. 왕은 양치기를 시켜 그 양들을 날마다 방목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양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양치기가 왕에게 물었다. 낯선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으로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동물을 특별히 잘 보살펴 주도록 하라. 양치기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자 왕이 말했다. 양들은 처음부터 내 양으로 길러왔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 낯선 동물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내 양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유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태 전통 속에서 자랐다. 그러므로 유태의 전통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유태 문화를 이해하고 유태화한 경우에는 원래의 유태인보다 더 존경을 받는다. 온 세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선한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므로
굳이 탈무드에는 그들을 유태인처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부모는 바보. 한 사나이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나의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준다. 그러나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에는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 이 소식을 듣고 라비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납득할 수 없는 유서를 썼군요. 도대체 당신의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엔 재산을 줄 수 없다니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그러자 사나이는 갈대 하나를 입에 물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마루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그가 암시한 것은 자기 아들에게 아이가 생겨 그 자식을 귀여워하게 되면 자기의 재산을 상속시켜 준다는 뜻이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하느님이 유태민족에게 십계명을 내리실 때 유태민족으로부터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으러 하셨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우선 유태인의 이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지만 하느님은 승낙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부를 걸어 맹세했지만 역시 승낙하시지 않았고, 유태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철학자들의 이름을 걸어 맹세했지만 하느님은 역시 승낙하시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태인들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십계명을 전해주겠다고 어린 이들을 걸어 맹세하였다. 그랬더니 비로소 하느님의 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 꿈. 한 사나이가 이웃집 여인과 바람을 한번 피워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드디어 그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 꿈을 꾸었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꿈이란 간절한 소원의 표현으로 실제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런 꿈을 꿀 까닭이 없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그만큼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교육. 가장 위대한 랍비가 북쪽 마을을 시찰하기 위해 2명의 랍비를 시찰관으로 보냈다. 2 랍비가 그 마을에 가서 말했다.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좀 조사할 일이 있어. 그러자 그 마을에 경찰서장이 나왔다. 아니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요. 이번에는 수비대장이 나왔다. 그러자 2 랍비가 말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이란 말이요. 경관이나 군인은 마을을 파괴할 뿐이요. 교육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랑. 솔로몬 왕에게는 몹시 아름답고 현명한 딸이 있었다. 솔로몬은 어느 날 꿈을 꾸고는 장차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악한 사나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딸을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서 별궁에 감금시켜놓고 둘레를 높은 담으로 둘러치고 많은 감시병을 배치해 놓았다. 그리고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다. 한편 왕이 꿈에서 보았던 상대방 사나이는 어느 황야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몹시 한기를 느꼈기 때문에 사자의 시체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때 큰 새가 날아와 사자의 털 가죽과 함께 그 사나이를 들어 올려 공주가 감금되어 있는 별궁 위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사나이는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2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기 때문에 아무리 먼 섬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시켜 놓을지라도 허사인 것이다. 일어날 것은 기필코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복로자. 왕이 병에 들었다. 의사는 왕이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괴상한 병으로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였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어미 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지나자 그는 어미사자와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칠 젖을 조금 짜낼 수가 있었다. 돌아오는 도중 그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신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발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도저히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눈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볼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심장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대담하게 사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한마디 했다. 그래봤자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은 일체히 나서서 혀를 윽박질렀다.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까불고 나서지 마.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던 중 그 사나이가 궁궐에 도착할 무렵 혀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사나이가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젖이냐? 그러자 사나이는 느닷없이 대답했다. 네, 이것은 개의 젖이옵니다.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그제서야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혀는 말했다. 아니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젖이옵니다.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문병. 환자에게 문병을 가면 그 환자의 병은 60분의 1쯤 낫는다. 그러나 60명이 한꺼번에 문병을 간다 해서 환자의 병이 단번에 완쾌되지는 않는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문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나오면 그로부터 감사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감사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야말로 아름다운 행위인 것이다. 결론. 탈무드에는 장장 4개월이나 6개월 또는 7년에 걸쳐 오랫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논의를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의 맨 끝에는 모른다고 쓰여 있다. 이것은 알 수 없을 때는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린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소수의 의견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소수의 의견은 적어두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 이 세상에 최초의 인간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우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수확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고 적어도 15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내면 빵집에 가서 만들어 놓은 빵을 사올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15단계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최초의 인간은 자기 몸에 걸칠 옷 하나를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던가.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고 그것을 키우고 털을 깎고 그 털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고 그것을 다시 꿰매어 입기까지는 상당한 노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내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가 있다. 옛날에는 혼자 해야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약자이면서도 강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네 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파리는 전갈에게 두려움을 주며, 거미는 매를 무서워하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언제나 두려운 존재는 아니다. 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용기만 있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7개. 유태인들에게는 천사가 지키라고 일러준 613가지 계율이 있다. 그러나 유태교에서는 굳이 비유태인들을 유태화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단지 상호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유태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7가지 계율만을 주었다. 1.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바로 날고기를 먹지 말라. 2.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라. 3. 도둑질하지 말라. 4. 법을 어기지 말라. 5. 살인하지 말라. 6. 근친 상간하지 말라. 7. 도리에 어긋나는 관계를 맺지 말라. 작별 인사.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몸이 지쳤고 배가 몹시 고프고 목이 몹시 말랐다. 그 사나이는 사막을 오랫동안 걸어간 끝에 간신히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서 쉬고 굶주린 배를 과일로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한 다음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그는 여행을 계속하기에 다시 길을 떠나야 했다.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나는 고마운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 과일이 맛있게 되기를 빌고 싶지만 내 과일은 이미 충분히 맛있고 상쾌한 나무 그늘을 갖도록 빌고 싶지만 내 그늘은 이미 충분히 시원하고 내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충분한 물이 있기를 빌고 싶지만 너에게는 이미 충분한 물도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어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도록 비는 것밖에는 없구나. 당신이 작별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충분히 현명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남들로부터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싶어도 이미 충분히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부디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조미료. 어느 토요일 오후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와 친한 라삐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매우 맛이 있었고 식탁 둘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맞추어 노래 부르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다. 황제는 몹시 기뻐하며 다음 수요일에 또 오겠다고 자청해서 말했다. 수요일이 되어 황제가 오자 사람들은 미리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제일 좋은 그릇을 차려놓고 지난번에는 안식일이라 쉬었던 하인들도 줄지어 음식을 날랐다. 요리사가 없어 싸늘한 음식만을 내놓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따뜻한 요리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도 황제는 이렇게 물었다. 음식은 역시 토요일 것이 맛있었어. 지난 토요일에 먹은 요리에는 어떤 조미료를 넣었었지? 로마의 황제로서는 그 조미료를 구하시지 못합니다. 아닐세, 로마 황제는 어떤 조미료라도 구할 수가 있네. 폐하께서 훌륭하신 로마의 황제이시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구하시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태인의
안식일이라는 조미료입니다. 하느님, 한 이교도가 기독교인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느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느님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나도 그 하느님을 믿겠소. 기독교인은 이 아기에 찬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기독교인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볼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이대하신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3대 임금으로서 그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안식일에 3명의 유태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어느 곳에 묻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꺼내갔다. 다음날 3사람은 현인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 가서 3사람 중에서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를 판결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 3사람은 아주 현명하니 우선 내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게. 그러면 자네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처녀가 어떤 젊은이에게 시집 가기로 약속했네. 얼마 후에 그 처녀는 다른 사나이와 사랑에 빠져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제의했네. 처녀는 약혼자에게 이자료를 지불해 주겠다고 말했네. 그러나 젊은이는 이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처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네. 그런데 그 처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납치를 당했네. 처녀는 노인에게 나는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할 것을 제의했는데 그는 이자료도 받지 않고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똑같은 일을 내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했네. 그랬더니 노인은 그녀의 말대로 몸값을 받지 않고 처녀를 해방시켜 주었네. 이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야 처녀와 약혼까지 하고서 파혼을 승낙해주고 이자료도 받지 않은 처음의 남자가 칭찬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그는 처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처음에 약혼자에게 파혼을 신청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처녀를 납치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돈 때문에 그 처녀를 유기한 것인데 돈도 받지 않고서 풀어주다니 이야기의 줄거리가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호통을 치며 말했다. 이놈, 내가 돈을 훔친 도둑이다. 다른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곧 애정이나 처녀와 약혼자 사이에 가로놓인 인간관계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된 기분에 마음이 쏠리는데 너는 돈에 대한 것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 틀림없이 내가 범인이다. 하느님의 보물. 어느 랍비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에 집에 있던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시체를 2층 방으로 옮겨놓고 흰 천으로 덮어주었다. 설교를 끝낸 랍비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값비싼 보물을 맡기면서 잘 보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의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맡긴 보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삐가 대답했다. 당연히 그 보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귀중한 보물 2개를 되찾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라삐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닭의 처형. 재판에 해부 중인 닭 한 마리가 있었다. 죄명은 갓난아이를 죽인 살인이었다. 그 닭은 작은 요람에 눕혀둔 갓난아이의 머리를 쪼아 죽게 했던 것이다. 증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그 사건을 증명했다. 재판 결과 그 닭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쌍하게도 처형되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하자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유죄라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경솔하게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6째, 성서에 의하면 이 세계는 하루, 이틀, 사흘 차례차례로 만들어져 6째 되는 날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 당신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 마리의 파리까지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인간은 결코 오만해질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땅. 2명의 랍비가 각기 땅을 사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사려고 한 땅은 같은 땅이었다. 한 랍비가 먼저 와서 흥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랍비가 그 땅을 사게 되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땅을 산 랍비에게 가서 물었다.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기에 제과점에서 과자의 품질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사람이 그 과자를 사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나타나 과자를 사 버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랍비가 대답했다. 나중에 온 사람이 옳지 못한 판단을 한 사람이군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재차 물었다. 랍비님은 나중에 온 사람이면서도 그 땅을 사셨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그 땅의 값을 흥정하고 있을 때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로 인해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그 땅을 산 랍비가 먼저 와서 흥정하던 랍비에게 땅을 대파는 것이었으나 땅을 사자마자 대파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땅을 먼저 사려고 온 랍비에게 선물로 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 방법도 좋은 것이 못 되었다. 먼저 온 랍비가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기는 싫다고 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두 랍비는 그 땅을 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매매. 탈무드 시대부터 유태사회에서는 계량 감독관이 있었다. 토지를 측량하는 자도 계절에 따라 달랐다. 그것은 날씨에 따라 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액체로 된 물건을 살 때는 용기 아랫부분에 지난번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므로 언제나 용기의 밑부분을 깨끗이 닦도록 엄격히 감독하였다.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은 구매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을 샀을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다. 판매자가 계량을 잘못하거나 계산을 잘못했을 때 구매자는 다시 올바르게 판매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판매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구입할 의사를 가지고 흥정을 할 때는 끼어들어서 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 랍비 힐레는 그에게 말 한 필과 마부를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부가 보이지 않았다. 그
그 벼락부자는 자신이 직접 말을 끌고 5,000km나 걸어서 갔다.